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호주 원주민들이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생김새는 나무 모양으로 약간 굽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을 잡을 때 던져서 맞히기도 하고, 맞히지 못하면 이것이 다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없는 곳에서의 칭찬은 은혜로 더하여져서 돌아오게 되고요, 두 번째 법칙은 없는 곳에서의 감사는 축복으로 더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은 바로 부메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품은요, 부메랑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처럼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올 때 가장 발이 저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또 다윗과 무비보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던 시바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과 이 바르실렐은요, 다윗을 향한 향경 같은 마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메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마치 장례를 치르는 상주처럼 이 다윗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평안한 삶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오고,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약간 서운한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가 모함을 했을 뿐이지 자신의 마음은 변함없이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무비보셋은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좀 더 세번역 표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세번역으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정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시바의 모함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다윗으로 받았던 그 사랑이 과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 시바가 이간질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또 시바가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인지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무비보셋과 시바가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세번역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바로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무비보셋이 나타나고 있는 감사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성품에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거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실까요?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비록 자신의 종 시바가 이 다윗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자신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 시바에게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절대 서운한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시바를 벌해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원했던 것은 왕이 평안한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어떤 한두 가지의 서운한 일이나 오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등을 던지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가문이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자신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동안 베풀어줬던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저 시바의 말을 듣고 자기를 오해해서 자신의 재산을 몰수했던 그 일만을 계속해서 그가 집착했다면 오늘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해나 서운함이 있었으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하면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땡큐라는 단어는 띵크라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잘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또 공동체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의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강한 심장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 주변에서 늘 권력에 탐하여서 변전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나올 때 이 바르실레가 이 도망자였던 이 다윗을 잘 섬겨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고 그리고 자기가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그 당시의 실권을 압살롬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노후에 아주 안 좋은 꼴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재산도 뺏기고 자신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피난길에 있었던 다윗을 열심히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르실레의 귀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귀환을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이 바르실레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다윗 주변에서 늘 다윗을 모함하고 배신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은 이 말에 너무 감동을 하여서 그런 바르실레 요청대로 바르실레가 자신의 종인 기람이라는 사람만 데려가라고 했는데, 아마 이 기람이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서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좋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충성된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학교에서 이 충성의 성품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충성이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성은 어느 때요? 어려울 때가. 사람이 진짜 충성된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진정 어려울 때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르실레는 사심없이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도왔고, 또 도운 후에도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르실레는 자신의 위치와 현실을 너무나 잘 직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제안에도 노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자신은 그저 부모님 곁 그 고향 땅에 가서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바르실레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사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이 바르실레와 같은 변함없고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는 다르게 이제 40절 이하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테타가 진압되어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서로 이 다윗 왕을 모셔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먼저 41절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형제간인데 우리끼리 의논도 없이 유다 지파 너희 마음대로 이 다윗 왕을 도둑질하듯이 살짝 데려가서 왜 왕 즉위식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혈통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선물이나 혜택을 누린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우리에게 난리를 치냐면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북쪽 지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봐라, 우리는 다 인원수로 봤을 때 우리가 더 10지파고 유다는 너희 한 지파 아느냐? 그리고 형제의 서열로 받으려도 우리가 형님뻘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테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다윗 왕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항변을 하면서 43절 끝을 보십시오. 43절 끝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무슨 배짱이 있었을까요? 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1대 10이에요. 그리고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테타가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이 북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다윗이 혈통주의를 통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넘겨서 19장 11절을 보실까요?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륙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충청도 사투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남인겨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었고 자신을 먼저 왕으로 세워졌던 이 유다 지파의 도움이 없이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의 게임에 넘어가서 비록 구테타의 선봉에 섰지만은 이 유다 지파, 자신의 친족인 유다 지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계속해서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찌하든지 배신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딱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은 구타타 진압의 앞장을 섰던 장군이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을 전쟁을 끝난 다음에 농공행상에서 첫 번째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테타 세력의 앞장섰던 아마사라는 장군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압 대신에 이 아마사를 군부의 실세로 세움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성군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켰던, 거기 선봉에 섰던 장군을 오히려 최측근으로 세우고, 그리고 반대파를 포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와, 다윗은 진짜 덕장이다,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4절을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여기 보니까 그 유다 사람들의,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겠다는 것은 다윗 편으로 싹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은 딱 맞아떨어졌고 그는 아주 탁월한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전략 때문에 오늘 본문 40절 이후에 나타나는 남북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실은 갈라지지만 그 원초적인 책임과 발단이 어디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의 이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 중에서도 제일 가장 영향력 있는 혈연주의, 다시 말해서 지역주의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구테타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무비보셋 얘기를 했지만 실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실은 무비보셋의 말을 좀 언짢게 여기면서 내가 재산 다시 돌려줄게, 그런 태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또 실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좀 껄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실은 자기를 위해서 몸소 일했던 그 요압을 오히려 뒤로 물리치려고는 반대편에 있던 아마사를 세우는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피난 갈 때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 후궁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후궁들을 방 안에 가둬놓고 음식만 주면서 일평생 생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포용하고 좀 잘 용서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는 그의 성품이 결코 성숙한 성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의 갈등을 치유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종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 유발자가 되었습니다. 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정치인들이 쓰여는 게 방법이 지역 갈등이에요. 늘 국민 통합을 말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직 국민들의 마음을 지역으로 나누게 하고 또 이념 갈등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편으로 나누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지를 성경에서 보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정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 개인적으로 보면 좋고 훌륭해요. 그럼 문제는 그 결과가 그들이 피는 정책과 그것들이 과연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우고 있느냐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지금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 사람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들도 너무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주군이 바뀌었어요. 어느 때는 다윗을 그렇게 따라가도 또 어느 때는 압살롬을 따라가도 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로 다윗 왕을 세우겠다고 우리가 먼저 모셔가겠다라고 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성품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좋은 성품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좋아요. 1대1로 보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은 1대1로 좋은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행이 돼야지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숙한 성품일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공동체는요, 혈연이나 지혜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공동체가 더 건강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좋은 성품을 넘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더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목사였고 심지어는 우리 주한 미 대사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인이 우리나라에서의 대사 모든 직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에머리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조깅을 하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날 쓸쓸하게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외로워 보일 때마다 또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그 사람의 커피도 함께 하면서 한 2년 동안 교제를 쭉 나눴습니다. 어느 날 이 레니 교수가 출근길에 갔더니 늘 남아있던 이 노인이 벤치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소천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깜짝 놀랐는데 이 노인이 누구였냐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이런 유언서를 남겼습니다라면서 유언장을 주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질 않네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코카콜라 주식의 5%예요. 그리고 25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근데 무엇보다 이 레이니 교수는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코카콜라의 회장으로서 그렇게 부유했던 이 노인이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에 놀래고, 또 한 가지 놀란 건 코카콜라 회장까지 지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막 말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누구라고 생색을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저 2년 동안 말벗 해줬던 자기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었던 이 코카콜라 회장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이니 교수 역시도 자신이 물려받은 이 유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16년 동안 이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 남부 지역에서 이 에모리 대학이 미국의 10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잘 키워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메랑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맞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했던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했던 레이니 교수는 그 노인에게 그저 불쌍한 노인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뜻하지 않는 그 유산을 얻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음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넉넉한 삶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보면 40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다툼 가운데 싸움으로 인해서 또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요인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